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마가복음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과 복음서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리얼 교과 토요 시작하겠습니다. 기억절을 한번 이다혜 성도 읽으십시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 이게 제가 뭐 뒤에 다 읽어보진 않았는데 마가복음을 그냥 순차적으로 이렇게 짚어가는 그런 구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통으로 이렇게 뭐 이런 주제 저런 주제를 하는 게 아니고 1장부터 쭉 가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또 성경 공부하기 편하죠. 또 이렇게 대충 또 마가복음 한번 훑고 지나갈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일요일입니다. 실패한 선교사. 예, 이거는 이제 일단 마가복음의 저자 얘기를 하려는 거잖아요. 네. 사실 저자가 아니라 기자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마가가 우리 성경에 여기저기에 퍼즐들이 맞춰보면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는데 이 마가,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저술한 마가가 우리에게 복음서를 얘기하는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특별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음, 마가가 일단은 여기 주신 본문 중에서 마가복음에만 있는 글이 하나가 있는데 공간복음에 다 다른 데는 없고 뭐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힌 애 배에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게 이제 마가복음에만 있는 글로 봐서 마가의 이야기였고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렇게 도망갔었던 사건. 그러니까 마가가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실제로 이제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서 봤을 때 원래는 바울이랑 바나바랑 이렇게 다 같이 요한을 원래 수종자로 두었다. 이렇게 하면서 사도행전 13장부터 근데 좀 고난이 시작되고 나니까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사실 힘든 사역이 왔을 때 그냥 그 사역을 포기한 적이 있어서 바울이 어, 좀 손절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마가를.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바울이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러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이렇게 네,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가 뭐 혼입을 배혼입을 그 사람 마가라는 이름은 없으니까 일단 2차로 두고 마가의 실패담은 실제로 정확하게 기록된 것은 사도행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처음으로 마가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데 어, 제자들이 사도들이 모여있던 데가 어디냐면 마가의 집이었다. 써 있습니다. 마가 엄마의 집이었다. 네. 예루살렘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마가는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거하던 집의 아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나바하고 바울이 기근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금을 전달한 뒤에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 마가가 이 선교사로서의 어떤 재능이 있는 것을 알고 데려갔죠.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런 명령을 주신 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6장 10절에 보면 어디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냥 집집 방문한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마태복음 10장에 가면 더 자세히 있는데 아무 성에나 촌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이건 뭐예요? 거점에 관한 얘기, 선교 거점. 그래서 어느 동네, 어느 성에 가면 여기저기 옮겨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떤 집을 선교 거점으로 삼아서 계속 거기를 사용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선교 정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봐서 마가의 집은 초대교회 당시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살아 계실 때부터 사도들의 선교 거점이었던 게 분명해요. 그죠? 네. 이리저리 거처를 옮기지 않으니까 떠날 때까지는. 예. 근데 이제 그런 집에 있던 그러니까 마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시기부터 그리고
승천한 후에 사도들이 거하는 그 모든 공간이 마가의 집이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거의 모든 무대가 사도들이 모여있던 그런 집에서 있었으니까 굉장히 사도들과 가까웠겠죠. 그리고 네. 예수님을 지켜봤겠죠. 그래서 이제 그 마음에 어떤 소명이 있었겠죠. 자신도 예수님께 감동되어서. 근데 문제는 실전에서 벌어졌잖아요. 구브로를 시작으로 유대인의 여러 회당을 순회하면서 선교행이 진행되는데 거기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근데 어떤 이유로인지 마가가 밤빌리아 선교지에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린 사건이 발생하죠. 근데 선교지에서 도망친 이유가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여기는 그냥 생략돼 있지만 어디에 잘 써 있습니까? 음, 사도행전에 없는 얘기가 어, 선교지에 도망친 이유가 있죠. 고, 그죠? 고린도 후서에. 네, 11장에 그죠? 23절 27절에 보면 바울이 얘기하죠. 자기 선교 활동이 어떤 여행이었는지. 그래서 매 맞고 죽을 뻔하고 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 돌 맞고 배가 3번 파손했고 뭐 강에서도 위험했고 강도의 위협도 당하고 동족의 위협도 당하고 이방인의 위협 뭐 끊임없는 위험이죠. 그죠? 끊임없는 위협이죠. 고난에 고난이 계속 점철되는 그런 게 선교행이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압축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건만 딱 포커스 해가지고 기록해놨지. 그 걸어가면서 어려움 당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생략돼 있죠, 대부분. 네. 여기 다 있는 거예요. 게다가 계속 수고하고 계속 잠도 못 자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고 견딜 수 있습니까? 보통 이런 걸? 먹겠네요. 네. 그러니까 마가가 이런 실패는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마가 이전의 삶의 배경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음.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냐? 후서였어요. 훌륭. 아마도 마가로 추정되는 아까 그 한 청년의 경험이 마가복음에만 기록돼 있잖아요. 네, 그가 마가가 분명한 것 같아요. 이런저런 정황을 볼 때. 근데 그건 뭐 굳이 여기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마가가 분명하다면 이 사람은 핍박을 당해본 적도 없고 평생 음. 굶주려 본 적도 없고 추워 본 적도 없고 고난 당한 적도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이미 그 기록에 보면은 고난을 겪으면 바로 도망치는 이력도 이미 있고, 그죠? 처음 그런 게 아니에요, 도망친 게. 근데 그 도망치는 장면에 보면은 뭘 입고 있다가 그걸 버리고 도망갔대요? 배호디불. 배혼이불이 다른 성경 이제들을 찾아보면은 고운 베옷 또는 세마포 이렇게 번역돼 있거든요. 네. 이게 다 사례들 보면 부유한 사람들의 값비싼 의복이에요. 그게 이불이든 의복이든 번역을 어떻게 한 거든 간에 이, 이 천 자체가 원단 자체가 비싼 거예요. 부자들이 쓰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세마포 옷을 입었었고 총리가 될 때 제사장도 거룩한 옷을 입을 때 세마포로 옷을 해 입었고 그 다음에 그 나사로를 굶주리게 뒀던 그 어리석은 부자도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고 써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그리고 계시록 18장 12절에 가면은 이 세상의 부를 지배한 자들이 여러 가지 상품을 팔았는데 사고 팔았는데 그중에 세마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운 베옷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거처로 사용되던 그 마가의 집이 다락방에만 몇 명이 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한 그랬으면 120명? 그래요. 사도행전 1장에 나오잖아요. 음.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갔는데 거기 120명이 모였었다 이렇게 써 있지요. 음. 우리가 몇 평이 돼야 120명이 모일 수 있어요? 집이? 네. 어, 요즘 한 50평 아파트에 모일 수 있나요? 120명? 아니요, 못 모여요. 50평 아파트. 그죠? 알죠? 음. 50평이 얼마나 큰지, 그죠? 예. 그런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0평 아파트 가고 있으면 부자잖아요. 수도 서울에, 그죠? 네. 예루살렘 도생에 다락방이 120명 들어갈 정도면 어때요? 엄청 부자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처음으로 마가의 집이 피택된 장면이 마가복음 14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 6월절
앞두고 만찬할 때 어떤 집에서 거점을 삼아야 될지 할 때, 예? 어떤 사람을 만나거든 객실이 어디냐 물어봐라 그러면은 알려줄 거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할 때 이 다락방이 무슨 다락방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이었던 것이죠. 근데 큰 다락방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죠? 다락방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다락방이 아니고 어쨌든 2층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벌써 복층 건물인 것입니다. 근데 위층에 120명이 모여도 문제가 없어. 그게 선교 거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상상하잖아요. 되게 낡은 어떤 집에 올라가가지고 다락방에 옹기종기 모여 앉은 장면을 상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까지 남들 다 하는 고생을 하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전혀. 엄마가 그렇게 부잔데 뭐 애가 뭐 그죠? 그 나이 먹을 때까지 자기 손 하나 까딱하고 살았겠습니까? 하인들이 다 척척척척척 그죠? 그런 사람이 온갖 고난에 굶주림에 폭력에 막 추위에 노출되어서 피곤할 때 자기 어깨 주물러줄 하인 하나 없이 선교 여행을 계속 이렇게 한다는 것이 어때요? 낯설고 힘들어요. 너무 힘들죠. 음. 그러니까 군대에 간 것보다 더 힘들었겠죠. 그렇죠. 네, 군대에 간 게 아니라 군대에 갔는데 전쟁이 난 것 정도로 힘든 거죠, 말하자면.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런 상황인 거죠, 말하자면. 실제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에도 러시아도 그렇듯이 우크라이나에서도 지금 젊은이들이 두문불출하면서 군대 안 끌려가려고 되게 애쓰고 있어요. 음, 마가도 그런 공포에 질렸을 거예요, 진짜. 그래서 실패자가 된 거죠, 결국은. 근데 이런 실패자였던 마가의 이력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음, 마가복음 읽을 때 이 저자, 기자의 상황을 알고 나면 굉장히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여기 마가복음 2장 말씀에 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네. 즉 맞아요. 실패하고 실수 많이 했던 죄인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믿음을 주는 복음이 마가복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예. 마치 요한복음에서 베드로를 다루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저자에 대해 배경을 알았고, 마가복음이 어떤 정서로 가득 찰진지 알겠고, 그죠? 글 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으니까. 월요일입니다. 두 번째 기회. 그렇게 완전히 실패하고 다 말아먹었던 선교사였던 마가가 나중에는 누구에게 계속 끊임없이 인정받는 선교사가 돼요? 바울. 자기를 그렇게 혹독하게 비난했던 바울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선교사로 변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바울이 이제 마가를 손절하려고 했을 때 바울의 동역자였던 바나바가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고 했고 서로 심히 막 다투면서까지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고 그렇게 나왔는데 어, 사실 베드로 이야기도 아까 해주셨는데 베드로도 사실 그 세 번 부인하고 용서받는 그 경험을 하면서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좋은 사역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계속 보여주는데 실제로 베드로전서에서도 보면은 베-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먼저 많이 용서받았던 베드로의 영향을 받았던 마가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심지어 바나바에게도 버림받지 않고 양육받았던 그 마가가 역시 훌륭한 증인으로 성장을 했고, 끝내 바울에게도 인정을 받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실패자를 찍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용서하고 기회를 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 그게 첫 번째가 바나바였고, 그죠? 네. 바울은 끊어버렸지만 바나바는 끊어버리지 않았죠, 그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베드로라는 것이죠. 왜냐면은 이게 아니 마가 자체가 나중에 베드로랑 같이 동역을 하고 베드로에게 들은 말로 뭘 쓴 거예요? 마가 마가복음. 알려져 있죠.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뭐라 하면 마가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진짜 일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내 위로가 된다. 골로새 4장 빌레몬서에서는 나의 동역자다 마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동역자 멤버에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디모데후서 4장에 가면 데마는 나를 버리고 떠났어. 결국 데마도 세상으로 날 버리고 떠나는데 동역자였던 누구는 남아 있어요? 마가. 마가는 끝까지 남아 있어요. 디모데후서는 마지막 글이잖아요. 바울의 유서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디모데에게 너 빨리 와라 와라 이렇게 하면서 그때 마가도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정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게 일단 베드로도 그렇죠. 베드로도 내 아들 마가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네. 예. 마가복음 자체가 로마인들을 위해서 베드로의 증언을 바탕으로 기록된 복음서예요. 로마에 사역할 때. 예. 실제로 마가도 원래 이름은 요한이고, 예, 마가는 성인데 그 성이 마르쿠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마르쿠스 마가. 그런 마가를 자기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기의 모든 걸 다 전수해 주는 거죠. 베드로가 마가의 이런 실패를 누구보다 공감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네. 근데 베드로도 원래는 다시는 재기할 수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님을 네. 부인한 인계적인 자리에서. 그런 실패자였지만 누구가 용서해주고 누가 계속 기회를 줬어요? 예수님께서. 예, 예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마가복음에서도 나오고요. 16장에. 그 예수님의 용서와 은혜와 계속 기회를 주시는 그 속에서 다시 그 사도의 직분을 회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거듭하는 사역자나 동역자들을 위대한 일꾼으로 세울 수 있는 길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어주는 거. 끊임없이 이끌어주고 믿어주고. 네. 그러니까 우리도 먼저는 사실은 내가 먼저 예수님한테 용서받은 사람이 돼야 되는 것 같고, 제대로 계속 용서받고 있는 사람?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때 사랑장에서도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했던 것이 이 동료들이 믿음 안에서 제대로 성장할 것을 믿고 바라며 끝까지 함께 희생해주는 그런 동역자가 돼야지 그들도 그런 일꾼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회자들도 그래요. 목회자들도 크게 실패하고 인생이 그냥 거기서 끝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근데 이런 사람들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군가가 우리를 받아주고 기회를 제공해주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죠? 네.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 목회 문화 속에서도 그 뭐라고 할까요? 매정한 정신이 존재해요. 우리도 은혜를 통하여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은 일단 목회를 나오면은 뭐 큰 터치가 없지만은 목회 나오기 전에는 사람을 이렇게 분별하는 것은 너무 열심히 해. 내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젊은이가 있으면은 아 얘는 도저히 안 되겠다. 얘는 목회 못 나오게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잘 먹어요, 사람들이. 네, 괴롭히고 막 정신적으로 괴롭혀가지고 포기하게 만들고 이런 일이 되게 많아서 아마 그렇게 걸러져가지고 낙오하고 실패한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음. 네, 되게 잔혹하게 대한단 말이에요. 반면 어떤 또 목회자들이 있어요. 목회자 후보자들에게 자애롭고 실수하고 부족해도 기회를 주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네. 그런 사람들을 만난 이 후기 지수들은 어떤 거예요? 복이 있는 거죠. 예. 그런 사랑 때문에 끝까지 목회
도전하고 목회자가 되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그렇죠. 성도들도 목회자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보내버릴 수 있어요. 그죠? 네. 성도들이 힘을 합치면. 근데 그거보다 뭐가 먼저 돼야 되는 것입니까? 그를 믿어주고 기회를 주고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주는 것. 서로가 서로를 기대하면 다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그렇죠. 맞아요. 그게 뭐냐면 복음의 실질적인 힘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나타나는. 그리고 마가는 바로 그 복음의 힘, 복음의 원리에 의하여서 이렇게 새 사람이 된 하나의 살아있는 케이스라는 것이죠. 자, 다음입니다. 다음은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하나님의 사자. 자,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쓴 사람의 배경을 충분히 알았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는데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마가복음 첫 절을 보니까 마가복음은 복음이 뭐라고 선포하면서 시작합니까, 여러분? 침례 요한의 사역이 제일 먼저 나와요. 노노노노 침례 요한의 하나, 사역은 2절부터고 1절의 선포를 먼저 딱 때리고 시작하잖아요, 그냥 바로. 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이 뭐라고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습니다. 예.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선언으로 복음이 시작된 거예요, 말하자면. 음. 예. 근데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믿음 위에 예수님은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죠. 마태복음 16장에. 그죠? 주는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 위에,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은 이 믿음이 곧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곧 뭐예요? 영생이다. 이렇게 써 있죠. 음. 요한복음 하신 분들 알잖아요. 네, 네. 예, 그게 요한복음의 주제잖아요. 네, 맞아요. 복음이 다르겠습니까? 이 사람 쓴 복음, 저 사람 쓴 복음이 다르겠어요? 아니요, 똑같죠. 똑같아요. 요한복음은 끝에 얘기했고 그 주제를. 네. 마가복음은 시작에 그냥 때리고 시작했다는 것이죠. 딱 베드로 스타일이죠. 그쵸? 예. 네, 그리고 요한복음이 20장에서 결론 내리고 끝나지 않고 21장에 에필로그를 또 기록하잖아요. 맞아요. 기록한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여태까지 계속 그 얘기하다가 에필로그를 왜 썼냐 이거예요. 결론 나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베드로라는 사람이 그 믿음을 갖기 진짜 어려워했는데 마침내 이젠 변화되어서 그리스도를 그냥 선생님이 아니라 스승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21장 에필로그가 기록됐잖아요. 네, 예,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을. 예.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결론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변화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마가에 대한 이야기나 마가복음의 메시지도 똑같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마가가 예수님을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돼서 이렇게 변화됐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켰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변화된 거고, 그죠? 네. 네. 맞아요.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스토리를 그냥 바로 그냥 되게 그 스피디하게 전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 얘기가 요한 얘기 나오잖아요. 침례 요한. 네. 그래서 요한의 사역의 특징이 뭡니까? 그런 복음을 이제 곧 받아들여야 되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오실 것인데 예, 그 복음을 예비시키기 위해서 보낸 요한의 사역의 특징이 뭡니까? 마가복음 지금 1장 1절에서 8절까지 본문 말씀에서 보면 요한의 사역의 특징 한 4가지 정도로 예, 그 얘기. 나타나 있는데, 네. 네. 첫 번째, 주의 길을 예비할 사자. 그러니까 2절에서 3절에서, 그리고 두 번째, 회개의 침례를 전파. 그러니까 죄를 견책하는 어떤 회개의 기별을 전하는 역할을 했었고, 그리고, 4가지 다 얘기할까요? 예, 그리고 세 번째,
6절에 있는 그 약대털을 입고 허리 가죽지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던 그런 거는 우리가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열왕기하 1장 8절에 있는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떠올렸고 그리고 그런 회개의 기별을 외칠 때 그런 모습, 그러니까 그가 입었던 옷들이나 음식들이 그 기별을 전할 때 더 확신을 심어줄 수 있고 또 진정성이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7절에 어, 그런 기별을 전할 때 이제 백성들이 관심이 요한에게로 쏠렸을 때 그가 자만하지 않고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서야 하리라는 그런 정신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했던 요한의 사역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의 다 얘기를 하셨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을 준비하는 교단이라면서요. 그 사명을 네. 받았다면서요.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어떤 일꾼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까? 침례 요한 같은 일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별은,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것을 영접하도록 준비시키는 그 사역을 하는 건데 그 사역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회개의 기별을 전파하는 것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별. 음, 회개의 기별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단지. 그렇죠. 예.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단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습니다라는 얘기를 그냥 요즘 하는 말은 자꾸 뭘 빼고 가는 거예요? 회개. 회개의 필요성을 거론하지 않고 넘어가는 복음 사역이 된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의 오시는 것을 예비시킬 수가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가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음, 음, 세상에 만연한 죄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책망함으로 깨닫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권력자나 여론 눈치 보지 않고 요한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절대적인 법으로 높이고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우리가 복음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시대에 없는 복음의 기별이죠, 대부분. 네. 예, 물론 종종 있긴 하지만 소수지만 우리는 한 교단으로서 그런 기별 아예 외치라고 세워진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의 삶은 그 기별을 외칠 때 사람들에게 진정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삶이 받쳐줬으니까. 예, 사치와 쾌락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광야에서 절제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먹는 것, 입는 것, 모든 것에서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생활하는 자의 입에서 나온 그 기별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아무 힘이 없어요. 자꾸 우리 재림성도는 세상하고 똑같아지려고 되게 노력하는 것 같아요. 먹고 입고 사는 모습에서 말입니다. 유행에 안 뒤처지는 게 되게 무슨 잘 나가는 뭔 줄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살면은 우리가 뭐 그런 기별을 그렇게 살면서 외칠 것도 아닌 것 같고 네. 예. 혹시 외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사람이 나랑 똑같아 보이거든. 나랑 그렇죠. 똑같은 수준의 사람이 자꾸 뭔 얘기를 하는데 자기도 그렇게 안 살면서 이렇게 바로 반박받는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길을 다투는 자는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영생을 향하여서. 그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세상과 구별된 절제의 힘이 나타날 때, 내가 내 삶을 극복했다라는 모습이 나타날 때, 방종한 세상도 우리의 기별에 경청하게 될 것입니다. 요게 안 돼서 사람들이 우리말 안 듣는 거예요. 전도해봤자. 다르지 않으니까 별로. 예.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사역을 그는 자신의 자아실현을 위해서 하지 않았다라는 거. 이미 자아실현은 다 이루어질 단계거든요. 온 세상이 그를 따랐으니까. 근데 그는 자꾸 누굴 가르쳤어요? 사람들의 시선을 내 예수. 뒤에 오시는 분을 바라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난 아무것도 아니다. 나 같은 거 쳐다보지 마라. 다 우와 하고 보고 있는데 너네 엉뚱한 데 보고 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봐라. 그분 얼마나 탁월한지 아냐? 예.
그리스도를 높였어요. 자기를 항상 부인하면서. 예, 그의 능력, 그의 거룩함은 자신에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계속 고백했습니다. 예,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많은 사역들이 자아 실현을 위한 사역으로 얼룩졌어요. 내가 설교 잘하면 인기 좋아지니까, 내가 똑똑하면은 사람들이 날 추종할 거니까, 내가 교회에서 사업 성공시키면은 교단이 날 주목할 거니까, 이런 마인드가 자꾸 낀단 말이에요. 또는 우리 교회가 뭘 잘하면 우리 교회 다니는 거 내 어깨에 쫙 펴지니까, 우리 교회가 헌금이 많으면 자랑할 수 있으니까, 어깨 힘들어하니까, 이런 정신들이 너무나도 사역에 많이 계죠. 사역을 할 때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돋보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명성에도 휘날릴까? 이런 쪽으로 자꾸 휩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나중에 뭘로 보이냐면 구원받을 영혼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한 실적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 성공을 위한 증 숫자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아 실현을 끊임없이 내려놨다는 거예요. 뭐 교회 다니면 자아 실현할 수, 교회 다니면 자아 실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살아야 맞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걸로 자기 야망을 실현할 수 있다니까요. 추종자가 생기면.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을 성령 침례 주는 분으로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분으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서 그 힘으로 사람들을 회개시킨 것이죠. 우리도 요한처럼 능력에 있는 증인이 되기 위하여서 자기를 비우고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네. 이게 마지막 시대에 이 복음 사역자들이 갖춰야 될 롤모델이 되는 것이죠. 네, 수요일입니다. 예수님의 침례. 자, 요한이 그렇게 복음을 외치고 침례를 베풀고 있을 때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요한이 잘 왔습니다. 제가 준비됐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네, 아니, 제가 받아야 되는데. 요한이 움찔하죠. 이거는 아니다 생각하죠. 그죠? 네. 요한이 생각할 때도 아닌 거야. 왜? 침례는 뭐 하는 거니까? 자기가 죄 죄를 씻는 거. 것을 고백하고 나온 사람들에게 주는 예식이니까. 음. 근데 딱 보니 이분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죄 없는 예수께서 왜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요한도 당황해하고 멈칫거리는데. 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정하신 분이셨지만 자신을 비우고 그리고 사람의 형상을 취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복종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런 그러니까 죄 없으신 예수께서 뭐 죄를 고백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신 그런 것이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들께서 이 땅에 인간처럼 내려오시고 심지어 죄인의 낮은 그 위치까지 자기를 낮추셔서 죄인들과 똑같은 입장에 서셔서 그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본으로 보이시기 위해 자기를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끝없는 그 낮추심이 그분의 행복과 그분의 모든 능력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기초고 비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침례를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심할 때 뭘 해야 되는지 보여준 거예요. 그분을 한없이 낮추셔서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침례 받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죄를 깨닫고 그 이후로는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내가 내 자신을 낮추며 살겠다는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거예요. 그게 침례식의 본질인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께서도 자기를 낮추셨는데 어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지 못하겠습니까? 그죠? 침례를 받을 때 나를 완전히 낮춰서 죽음에 넘겨주고 시작하는 인생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걸 보여준 것이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아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처음으로 하는 게 뭐냐면 자기를 낮추고 버린다라는 거예요. 예. 모든 사람의 종으로 자기를 낮춘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런 주님의 본을 따라서 낮추는 삶을 살기로 선택하는 것이 침례인데 침례가 유효한 것 같아요. 다 없어진 것 같아요. 침례의 의미가 다 깨진 것 같아요. 보니까. 다 깨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이렇게 다투고 싸우죠. 그죠? 모두가 다 모여서. 네. 예. 그리고 누군가를 지배하려는 현상이 일어나고.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에게 후배들에게 제가 어느 날 설교하면서 여러분 우리 재림 하나님의 남은 교회 계급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다들 우물쭈물하면서 네 그러더라고. 1년 차에서 5년 차까지 제가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남은 교회의 젊은 사역자로 살면서 이 재림교회 지상의 하나님의 유일한 이 교회에 사니까 말씀이 진리가 이곳에 있는 그 교회에서 계급이 느껴지나요? 안 느껴지나요? 그러니까 다들 너무 강하게 느껴진다고. 처음에는 눈치 보면서 말을 못 하더라고요, 다들. 말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 하면서. 괜찮다고, 괜찮다고. 아니, 다 이미 느꼈으면서 그러니까 다들 술술술 얘기하더라고. 몇십 명 앉아있는데. 이거는 지금 저희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목회자인데도 침례의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네. 내가 어느 집단에 갔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침례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 자기를 낮추기로 결리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편할까요? 아니면 내가 너무 힘들까요? 너무 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요. 그죠? 너무 행복하겠죠? 근데 목회자들, 젊은이들이 목회자들 사이에 나오면 그렇게 지옥에 산다고 느낄까요? 침례의 의미를 잃어버린 목회자들 사이에서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우리 성도들은 안 그래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쵸? 네. 심각한 거죠. 침례를 하면 뭐예요? 그죠? 자기를 낮추기로 하는 이 서약을 깨버렸는데.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면 뭐해? 당장 내일 바람 필 건데. 그 결혼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해되죠? 그죠? 맞아요. 결혼식에 의미가 있으려면 바람을 피고 싶어도 꾹 참고 나는 내 몸이지, 나는 내 아내와 서약한 사이지 하면서 견뎌내고 인내하고 투쟁해야지 그 서약을 이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침례식은 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 그날 10년 전에. 그러니 내 자아를 높이고 나를 위해 살면 안 되지. 사람들 앞에 나를 힘 있는 자로 권력 있다고 지위가 있다고 사람들을 핍박하면 안 되지. 이런 개념을 갖고 사냐 이거예요 우리가. 아니요. 그러면 까먹은 것 같아요. 그러면 결혼 서약 깨진 것처럼 침례 서약도 깨진 거예요. 뭐요? 어떻게?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시작될 때 처음 영혼이 반응하는 첫 단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셔서 보여주신. 예. 그래서 저는 저보다 후배 목사들이 더 후배인 젊은이들이 막 학생 전도사나 교육 전도사나 뭐 임시나 이런 거 할 때 후배 목사들이 데리고 있으면서 아, 얘 너는 안 되겠다 하면서 막 이렇게 괴롭히고 아, 이런 애는 정말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아요, 형님. 이러면서 저한테 얘기할 때 정말 혐오스러워요. 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난 그런 얘기 행복하지 않은데. 예. 그래서 뭐 형님 이런 정말 답도 없는 애는 도대체 어떻게 다뤄야지 말을 따를까요? 막 상담을 해요, 저한테. 그럼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면은, 착한 사람은 따를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착하지 않은 사람은 안 따르겠지만, 착한 사람은 따를 거라고 진심으로. 이렇게 얘기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죠? 무슨 말씀인지? 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침례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모두가 다 복음 안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제가 질문한 게 뭡니까? 침례를 받으신 주님께서 성령이 그러니까 침례를 받으시고 나오신 주님께 성령이 갑자기 부어졌잖아요. 마가복음을 보면은. 네. 네. 이유가 뭘까요? 갑자기 왜 성령이 부어주셨을까요? 그 누가복음 예. 누가복음 말씀 주셨는데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 보면은 네.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의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 하늘로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예.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후에 기도를 하셨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성령이 오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성령의 침례를 위해서 기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성령이 음. 그분께 부어진 것은 단지 침례받고 나왔기 때문에 영화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물에서 차올라면서 갑자기 하늘이 확 밝아지면서 비둘기가 샥 내려오고 이거 아닙니다. 네,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복음서를 다 두루두루 봐야죠, 그죠? 예, 물에서 나오셨다라는 건 뭐냐면은 물에서 나와가지고 무트로 나오셨다는 얘기예요. 물에서 이렇게 물 푹 올라왔다는 얘기가 아니고 물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무트로 올라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신 거죠. 왜 기도하셨냐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건데 침례를 통하여서 그러기 위해서 너무 막중한 일인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이 죄악으로 완전히 망가진 이 세상을 복음으로 회개시키고 영혼을 변화시킨다라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인 거예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 능력의 이상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께 간구한 겁니다. 이제 공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구한 거예요. 네. 죄에서 사람들을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그건 창조의 능력만 가능한 거거든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이런 전도 사업들을 사실 불가능한 일 하는 거야. 안 되지.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지. 되겠어요?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예수 믿겠어요? 아니요? 믿어요. 뭐 맛있는 거 사주고 선물해주고 그런다고 예수 믿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만약 믿는 건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게 단순히 자기 구원이 뭐 인정됐다라는 어떤 예식이 아니고 그런 행위가 아니라 침례 받을 때 뭘 결심하는 거예요? 사역자가 되는 거. 그래요. 이제 이후로 남은 생에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사로 살아가겠다는 서약식인 거예요. 침례식이. 침례를 받는 것은 내가 이제 예수님의 나라를 위한 복음 사역자가 되겠다라는 서약식이라고요. 헌신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이제 시작하는 것이고 그때부터 그러니까 당연히 능력의 부족을 느낄 것이고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뭘 구해야 돼요? 성령. 성령의 힘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원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침례식을 할 때 침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야 할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근데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그냥 왜 우리가 숫자로 생각하니까 교회 입교시키고 숫자 하나 올리는 거로 더 생각했기 때문에 야망 때문에 실패하지 않으려고 성공하는 목회자 되려고 그런 식으로 침례를 주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당신은 오늘부터 선교사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명도 주지 않고 그런 일도 안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많은 침례받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사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교회 안에. 우리가 지금 복음의 실제에서 굉장히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까? 넌 내 아들이다 이런 음성을 왜 들려주셨습니까? 그분의 네, 말씀하세요. 사명을 위해서 그리고 그 사명을 행하실 그 그리스도께 힘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믿음으로 좀 붙들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네, 인간의 견지에서 이 모든 과정을 겪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에게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힘을 위해서, 예수님께 믿음을 북돋기 위해서 이 한 번에 보증을 주신 거예요. 그거 아세요? 우리 다른 죄인들도 일생을 살아가면서 성경 스토리를 보면은 어떤 한 번의 확증을 얻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죠? 그런데 누구도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한 번 이 확증이 필요했던 거예요. 네가 내 아들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받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계속 그 음성 들려줘야 돼요? 예수님한테? 네. 하나님께서? 아니요. 한 번, 기억하고, 그렇죠. 한 번 말씀하신 걸로 그분이 계속 붙들고 가는 거예요.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올 때마다. 이게 이제 시험 얘기 나올 때도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잖아요, 마귀가. 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애에도 하나님께서 뭘 주셔요? 확증을 주시는 날이 있어요, 인생에 어떤. 야, 이제 내가 더 이상 이런 확증을 받았으니 그분을 떠날 수 없다라고 느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있었을 거예요. 아마 가물가물하시겠지, 벌써 세월이 지나가지고. 예. 그런데 필요할 때마다 그거를 다시 확증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과거에 한 번 확증을 받았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거면 충분하다고. 확실한 약속을 받았으면 그 약속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확실한 약속을 계속 의심하고 또 다른 약속을 구하고 또 다른 약속을 뭐랑 똑같아요? 이적을 계속 보여달라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네. 이적을 보여주신 게 한 번 확증을 보여주신 건데 어떤 그 목격자들에게.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계속 다음 이적은 뭡니까? 하고 계속 요청하잖아요. 이런 이적도 할 수 있냐고. 그게 뭐예요? 처음 주신 이적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걸 확증으로 하나님 음성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예. 우리의 신앙도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디로 이끌어 가세요? 확증을 광, 주신다. 광야. 야, 성령께서 바로 광야로 내모시죠, 그죠? 네. 예, 왜 그러셨습니까? 왜 광야로 내모시고 심지어 사단에게 시험 받도록 이렇게 허락하셨습니까? 왜냐하면, 히브리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저희 구원이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니라. 네, 그러니까는 고난으로 온전케 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시작하면은 뭐 계속 이렇게 로마서 말씀처럼 환난이 올 거고 환난 때문에 또 그렇게 인내해야 되는 그런 수많은 상황들이 일어날 텐데, 근데 그런 순간에 예수님도 승리하셨다라는 그 경험이 우리에게도 결국은 연단을 할 수 있게 해주실 거고, 그래서 구원의 소망까지도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신으로서 지금 사탄과 한판 붙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가장 연약하고 무력한 인간이 되어서 사단과 마주치게 되잖아요. 40일 금식하신 후에. 그러니까 더 이상 뭔가 저항할 수 있는 의지와 힘이 남아있지 않은, 그냥 툭 치면 무너질 상황까지, 극한까지 가서 마귀의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공격을 받게 되잖아요. 그럼 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히 진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우리는 죄질 수밖에 없다고 변명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죠? 네. 그렇죠. 네, 아, 내가 이렇게 힘들고 상황이 어려웠고 체력이 안 좋았고 집안도 엉망이었기 때문에 그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할 수 없었다.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변명하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렇게 네. 변명함으로써 뭐라고 생각해요? 아, 하나님 율법은 도저히 지킬 수가 없다. 불가능한 걸 나한테 시키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교인들 마음속에 있는 내재적인 사고 방식이에요. 교인들이라고 한 목사 포함해서 말이에요. 우리 포함해서 본능에 깊이 박힌 생각이라고 이 사고 방식이.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이 친히 인류가 당할 모든 고난을 대표로 당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그분을 온전케 하시고 우리도 그와 같은 과정을 따라와야 될 것이고 예수 믿고 정말 내 삶을 하나님께 바치면은 당연히 이런 사단의 맹공격을 받아야 되고 그걸 핍박이라고 그러죠, 그죠? 또 많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시험이 있을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냐? 이 일을 성취하는 방법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과정으로 다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분은 어떤 수단을 통하여 사단과의 투쟁에 승리하셨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였다. 뭐요? 기록되었을 때. 그래서 그분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시험에 대항할 수 있었다. 이건 우리의 삶에 사단과 싸우는 우리의 삶에 매일의 삶에 어떤 승리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너질 수 있다고요. 그리고 늘 무너져 왔지 우리는. 그런데 원래 그게 정해진 공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데 그 비결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에 뭔가 비결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말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 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사단과의 싸움에 투쟁해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예. 그래서 그분은 이 시험을 이겼는데 이 시험은 우리가 장차 당할 어떤 시험보다 더 큰 시험이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시험 안 받아요. 그보다 못하는 거 받지. 예. 예수님은 믿음으로 승리하신 겁니다. 자기 힘으로가 아니라.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의 삶을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자,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선포하신 복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자, 아시죠? 마가복음은 지금 이 갈릴리 사역과 광야 이야기 사이에 많은 걸 생략했던 거 아시죠? 네, 얼만큼 생략됐죠? 공생애에서? 한 1년 정도? 예, 지금 마가복음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유대 사역의 1년 정도를 지금 아예 생략을 해버리고 바로 갈릴리 후반기 사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생의 후반부로 바로 넘어간 거예요. 남은 1년 반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예, 근데 예수님이 어떤 기별을 전했습니까? 갈릴리에서. 심리원이랑 똑같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렇죠. 예. 때가 찼다는 얘기는 뭐예요? 때가 찼다는 거는 예, 예수 재림의 때가 찼다는 거 아닐까? 아니요. 이 때가 찼다라는 얘기는 괜찮아요. 예수님 당시에 때가 찼으니까 이 때가 찼다는 건 뭐냐면 그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의 초림과 관련된 예언이 이제 11년.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때가 찼다는 얘기예요. 70일의 예언이 됐다는 얘기예요. 예언된 시간이 됐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고 십자가에 달린다라는 그 예언이 이루어질 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 날짜, 그 연도에 맞춰서 말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건 뭐예요? 믿는 자에게 주어질 보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주어지지 않을 보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예. 그러니 그 보상을 얻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역시 회개의 기별을 얘기하고 계시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 복음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핵심은 뭐예요? 회개의 기별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죄인이 어떻게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순종에 이르는가? 마가복음은 앞으로 이 복음을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독자들에게 우리에게 보여줄 거예요. 이제부터. 그죠? 사람이 어떻게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지의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다양하게 보여줄 거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케이스를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이에요. 앞으로.
예. 그래서 거기에 지금 우리가 구원의 문제로 고뇌하는 사람들이잖아, 전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네. 그 비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그 과정들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참으로 구원을 얻는지 그 비밀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반복 교육을 통하여서. 똑같은 복음이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게 작동하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다룰 모든 에피소드들이 그런 목표의식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인가, 나 같은 사람이. 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것이 결국 뭐예요? 우리가 마지막에 전할 복음. 무슨 복음과 연결되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 선한 복음과 연결이 돼 있는. 어떻게 연결되겠어요? 이 예수님의 기본 기별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로 다시 재해석되겠습니까? 우리도 때가 찼잖아요. 정말 재림하실 때가 찼고.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동일하게 외치게 될 텐데, 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 기회에서 공부했던 계시록 세천사의 기별의 첫 번째 그 세천사의 음성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땅과 바다와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의 구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렇게 우리도 외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기별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은 회개의 기별은 결국 하나님의 율법을 높인다는 얘기예요. 그 율법에 순종하라는 게 회개의 기별이에요. 회개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반항하던 사람인데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순종한 사람이 되는 게 뭐예요? 그게 회개죠. 네. 그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회개의 기별을 외치는 이 마지막 복음에는 뭐가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높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보여줘야지 사람들이 누구를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통하지 않으면은 내가 예수님 믿을 필요 자체를 못 느끼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통하여서 자기가 큰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만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율법을 준 이유는 온 세상의 입을 막고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까. 그래서 그걸 깨닫고 누가 필요한 거예요? 나를 죄에서 건져줄 그리스도가 필요하게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는 게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율법을 폐하지 않고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로마 3장 31절.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에 보면은 9장에 보면은 소경 재판하는 얘기 나오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내가 심판하러 왔다 이 세상에,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할 것이다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뭐 우리가 소경이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뭐예요?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들? 죄인인 것을 하나님 참. 아는 자들, 인정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뭐예요? 구원을 주는 것이고, 보는 자들은, 본다고 하는 자는 소경되게 하려 한다. 뭐예요? 자기가 죄인인 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뭐예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오셨다는, 그게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경이냐 한 건 뭐, 우리가 죄인이냐 이런 얘기죠.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가 소경이라면, 너희가 죄를 인정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왜? 죄를 내가 용서할 거니까. 근데 본다고 하니 죄를 인정하지 않으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왜냐면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냥 거기 있는 거라.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어, 그러니까 나 믿으면 구원받아, 이 얘기만 하시면은 아무 감흥이 없어요 우리한테. 음. 왜? 내가 그게 간절한 사람인지 모르니까. 왜요? 마지막 때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뭐라 그래요? 안 돼요, 모른대요, 자기가 죄인인지.
몰라요. 몰라. 예,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니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아멘. 이런 복음을 우리가 세상에 전파해야 된단 말이에요. 재림교회가. 근데 나가 전파하기 전에 어디서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네.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런 기별을 외쳐줘야죠, 먼저. 교회가 그 기별로 동의가 돼야지 그 기별을 외치겠죠. 네. 교회 안에서부터 박해를 받고 반대를 맞으면 이런 기별이. 그러면 교단으로서 한 그 기별을 외치지 못하겠죠. 동의하지 않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볼 건데 앞으로 이 모든 복음서 이야기들이 나의 죄를 책망하고 깨닫게 하는 이야기들로 시작해서 그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구원받는 이야기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겠죠? 네. 마가복음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함께 연구하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가복음의 초입을 통하여서 복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살펴볼 수 있게 하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우리의 현실적인 신앙과 삶과 복음이 너무 동떨어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간극이 부디 이 마가복음 교과 연구 시간을 통하여서 한 기 동안 메꿔지고 우리도 복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